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자축합시다. 4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4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만남을 통해서 더 좋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심지어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교회 다니기 싫은 77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 싫은 77가지 이유. 그러면 따져볼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께 여쭤보면 회사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학생들에게 학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대라면 찾을 수 있을걸요? 남편들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대라면 남편들도 될 겁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어떤 이유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 싫은 77가지 이유가 핑계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한 명은 귀찮아서요. 공부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전교 12등? 학교 가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12등도 싫대요. 전교 몇 명 안 돼요. 학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의외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가기 좋아해요. 여기서 노나 학교 가서 노나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 딸이 손을 딱 뜨더니 얘기해요.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은데 결론은 억지로 간다는 거예요. 남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회사 가기 싫은데 회사 가는 이유 뭐냐고. 안 가면 가만두겠습니까? 그죠? 바가지 긁겠죠. 괴롭히겠죠. 뭐하냐고 하겠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그 잔업이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네요. 일본에서. 왜 잔업이 시작되냐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일 처리를 늦게 했대요. 가봐야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그래서 잔업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내내 일 안 하고 다 불 꺼놓고 다 갔을 때 혼자 남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서. 회사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때로는 집에 들어오기도 싫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하나씩 다 보내드렸죠.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또 귀한 인연이고 감사한 편지를 길게 보내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또 꾸준히 우리 물대동산교회 식구가 되어주시고 또 어려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학교 가기 싫지만 학교 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 병원에 가기 싫지만 병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교회 오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바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없다면 교회 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뭐 이 피곤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꼭 교회여야 하는가? 왜 교회여야 하는가? 딴 데 가면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교회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교회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 어디에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화장실 가실 때도 있었고, 뭐 출장을 가실 때도 있고, 집에 들어오실 때도 있고, 회사에 있을 때도 있고, 교회에 나오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요. 그전에는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주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었고, 그런데 하늘 그러니까 멀게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걸 실천해 나가신 게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법궤를 담게 하셔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말하고 내가 이곳에서 예언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마주보고 얘기해놨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얘기하려면 참 답답하거든요. 예전에 레크레이션 그런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눈 감고 사람 찾는 거 해보셨죠? 정말 답답합니다.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마치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편지를 쓰는데 수신자가 없는 것처럼, 집을 나왔는데, 회사를 나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것처럼 허망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기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까지 성막을 따라 떠돌던 법궤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소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소원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집을 산 다음에요. 예전 어르신들 집을 산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집들이? 맞아요. 등기도 내고 하시잖아요. 등기도 내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문패라고 아세요? 문패? 문패를 깎고 문패를 달더라고요. 문패를 달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 누구네 집이다? 그 문패에 뭐 씁니까? 자기 이름 써요. 성전에 뭘 뒀다고요? 내 이름을 드리니. 할렐루야. 여기가 누구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누구에게 열려있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뜯어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있는데 이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김종수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교회 문이 안 열려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 가르쳐드렸는데 안 열려요. 진짜 죄송한데 옆문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왜 문이 잘 안 열릴까요? 예, 비밀번호가 많이 좀 시원찮기도 하고요. 근데요, 희한한 건 아세요? 제가 열면 거의 직방 열립니다. 제가 인공지능이에요. 주인을 알아보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와서 문 열어보세요. 잘 안 열릴 거예요. 지문 인식이 안 돼서. 하도 오랜만에 오시는 거라. 예배 때 항상 문 열려있을 때 오셨죠? 닫혀있을 때 안 나왔으니까 눌러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패를 달아놓으셨어요. 문패를 달아놓으셔서 여기 내 집이다. 들어와라. 괜찮다.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문이 잠겼어요. 그 비밀번호 가르칠 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중간에 쇠사슬이 걸려있어요. 저희는 주일날 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문을 안 여니까 경비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문 샤탄 내려져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옆문도 이렇게 쇠사슬로 걸려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급표 선생님은 차를 타고 지하로 오셔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바람에 문이 잠겨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는 2층에 있는데 교회가 문을 안 연 줄 알고.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따고 들어오셔야죠. 절단기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따고. 여긴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곳이에요. 누구에게 열려있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들으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또 쉬었다가는 그런 공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또 제사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곧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켜보세요. 처음엔 혼자 하려고 해요. 의욕이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결론은 뭐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얘가 하기 힘든 줄 알면서 하게끔 두는 건 뭐예요? 네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지난번에 다현이가 빵을 한번 썰어보겠다고 하더니 원래 빵칼이 있는데 얘가 지방에 과도를 들고 와서요. 빵을 썰어본다 했더니 갑자기 하연이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빠! 하고 했더니 언니가 칼을 휘둘러요. 얘는 휘둘른 게 아니라 칼을 가릴 줄 모르니까 빵을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옆에 있던 하연이는 무슨 요즘에 묻지마 칼 부리면 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을 잡지 않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네.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못할 때는 누가요? 내가 잡아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침묵하시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땐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어려울 땐 어렵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열려있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라고 열려있는 겁니다. 오셔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 돕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통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꼭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셔도 돼요. 길 가다 기도하셔도 되고 차 안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침대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어디서나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기도하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차에는 왜 계속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실까요?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우리 이신환 목사님 청년일 때 송구현신 예배 드리고 서해안의 외목마을이라고 서해안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는 동네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학생들 한번 갑시다. 서해안인데 일출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그때 면허 있는 사람이 저하고 이신환 목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송구현신 예배 드리고 이신환 목사님하고 바톤 터치를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우리는 바다를 향해 가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신환 목사님이 차를 산 한쪽 한가운데요. 산 한가운데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뒤를 봤더니 우리 뒤로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대를 하면서 제가 내려서 뒷차에 가서 겸손하게 물어봤죠. 길을 모르니까. 죄송한데 여기 외국마을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했더니 저도 몰라서 2차 따로 왔는데요. 왜 사람들이 굳이 돈 들여서 내비게이션을 하고 귀찮게 그걸 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뒤돌아가지 않으려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내 귀와 눈을 두겠다. 내 이름을 두겠으니 거기 와서 하라. 근데 굳이 자기는 침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요. 야 일로 와. 마당에서 놀고 햇빛 찌면 살 타니까 그늘에서 오라 그러면 애들이 자존심 있어가지고요. 굳이 거기서 놀린대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놀다가 막 지치고 힘들면 이제 살짝살짝 한 발짝 쉬어봤자 오잖아요. 진정하게 했으면 드리면 되잖아요. 열려있다고요. 하늘의 문이. 어디에? 이곳에. 그러니 거기서도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시면? 이곳에 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아멘? 그게 확실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6년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뭐하는?
기도하는 어디에서? 내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반대로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불안불안하실걸요. 맡겨드리십시오.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재미나 즐거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해요. 우리 치킨집 사장님께서 어제 그냥 아주 그냥 거의 택배기사로 전업을 하셨는지 화분 갖다 나르고 또 수박도 나르고 오늘은 또 떡도 들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해하시면 돼. 택배 하시는 분 아니고 치킨집 사장님이십니다. CEO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든 오신 건 잘하신 거예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중고기도 카드를 이만큼 인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적어서 올리대요. 여러분은 성전에서 기도 안 해도 저는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십니다.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세세요. 병든 자들은 장로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 문자 보내세요. 장로님 문자 보내셨어요. 장로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가다가 서서 기도하십니다. 손님 뒤에 태우고 가다가 서서도 기도하신 장로님이세요. 왜? 이곳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해도 돼요. 초보들은요, 애기 아빠들 잘 몰라요. 애가 막 울면 일단 이것저것 시도해 봅니다. 애가 막 울면 기저귀 한번 빼봐요. 아니네. 애가 막 울면 안아봐요. 계속으로 아니네. 마지막에 애가 막 울면 뭐예요? 젖병을 몰려봐요. 이것도 아니면 졸린가? 근데 희한하게 엄마들은요, 알더라고요. 뭐가 있나 봐요.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할 때 정확하게 단어를 표현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서럽게 울어도 아시고 한숨을 쉬셔도 아시고 탄식을 하도 아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디서 기도하면? 여기서. 포장마차 가지 마시고 여기서. 아시겠어요? 괜히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서 풀지 마시고 어디서? 여기서.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여기에 이름이 딱 적혀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푸세요. 스트레스를. 아멘. 그러면 기뻐할 일이 생길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흠없는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신 거죠. 사람도 걱정하셨고 동물들이 씨가 마르고 멸종할까 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나나가 병들어내요. 바나나가 병들어서 조만간 바나나를 못 먹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이런 불안한 사태가. 멸종이 돼. 바나나는 씨가 없다면서요. 저는 몰랐는데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대요. 근데 지금 필리핀이 바나나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없대요. 멸종되면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멸종을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임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산부인과에 가면 해주는 게 뭐죠? 인공 수정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어쨌든 시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초적인 생명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우심 없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아기 갖고 낙후하는 건 누구에게? 그때 하나님 모르니까 삼신할머니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돌아다가 코 만지고 무슨 어디 가면 바위 만지고 뭐 만지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처음에 동물을 잡게 하셨어요. 근데 이 동물을 잡다 보니까 사람 살리려고 하면 지구상에 동물이 씨가 많을 것 같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방법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동물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우습잖아요. 이게 되게 우스워요. 그게 말이 돼? 그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전에 기계공학 같은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고층에 올라가려면 다 계단으로 올라갔겠죠.
지금은 누가 라인만 뚫어놔서 엘리베이터만 설치해 놓으면 버튼 2번 누르면 올라가요. 문 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누르면 알아서 닫히고 알아서 올라가서 딱 문이 딱 열립니다.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요? 헤엄쳐서 가요? 아니요. 비행기 타면 금방 가요. 뭐 금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갑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안 가요. 여러분, 과학도 우리를 쉽게 해줍니다. 과학도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쉽고 편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예 예고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재앙이 임할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거기는 지나갈 것이다. 거기는 지나갈 것이다. 유월절 넘어가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전염병이 오는데 이 집 1호, 2호, 3호 가고 4호 패스하고 5호 넘어가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흐려진 나의 증표,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묻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식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표를 보고 복을 주시고 그 표를 보고 저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시겠어요? 참여하지 마시겠어요?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1시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1시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깥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방주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서 이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차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일 때 기초가 누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기초를 세우셨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이 협력하게 돼서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진다? 성전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도미노? 블록 조그맣게 세우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젠가라는 거 아시죠? 젠가. 그거는 지어놓은 걸 빼는 겁니다. 요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지어놓은 걸 뺍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 안에서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화목하게 못하게 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든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도미노처럼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씩 하나씩 연결돼서. 근데 인터넷에 그 도미노 대회가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해요. 그 성격 버리겠던데. 혹시 도미노 해보셨어요? 우리처럼 한 20, 30개 세우는 게 아니라 몇천 개를 피라미드처럼 했는데 지나가다가 거의 다 세웠는데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몇 개만 세우면 끝났는데 쫙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화도 못 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하얘져요. 절망. 화도 내지 못할 만큼의 절망. 그 무너져 내릴 때 절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휘청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이 버티셔서 혹 옆 사람이 흔들리면 잡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성전은 되지 않았고 성전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붙들어주고 옆 사람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같이 신방도 해주시고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하시는지, 이거 하기로 했다면서 어떻게 됐는지 무난하시면 서로를 세워주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황제 펭귄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제 펭귄들은 겨우 내내 이제 지킬 때 음식을 먹으러 가면 사냥을 하면 뭐 2달 걸릴 때도 있고 뭐 3개월 걸릴 때도 있대요. 그럼 동네 아저씨들이 새끼를 지켜준대요. 그럼 이러고 버티고 쓴답니다. 그 폭풍우, 그 눈보라를 막아준대요. 얘가 어릴 거 아니에요, 펭귄도.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어차피 펭귄은 북극에 사니까, 뭐 남극에 사니까 안 춥겠죠. 걔들도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한참 며칠 서 있으면 교대를 해준대요. 밖에 있던 애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애가 추위를 피했던 애가 나와서 다시 먹혀요. 여러분, 매일매일 서로를 도와가면서 지켜나가요, 자기들을. 이 교회는 누가 지켜요? 목사님이 담임이시니까 목사님이 지키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지키는 건 줄 믿습니다. 나뭇잎, 우리 어제 김동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뭇잎 막 닦아주시면 서 갖고 오는 거 우리 사장님이랑 집사님이 갖고 오셨지만 닦으면서 막 그래요. 아우, 장로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걸 갖다 놔가지고. 갖다 놓은 사람이 닦으시면 됩니다. 갖다 놓은 두 분이 닦으시면 됩니다. 아멘? 가끔 그래요. 차 타면 저희 안사람이 차 타면 그래요. 차 좀 닦아요. 아니, 운전도 해주는데 닦기도 해야 돼요? 내가 차 운전도 해주는데 그 차를 닦아드리기도 해야 됩니까? 같이 타고 다니시면 닦아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타시는 분이 닦으세요. 아멘? 자기 차 있으신 분들은 안심하시죠? 우리 교회 차 안 타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래요. 네 자신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거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장로님이 하실 거고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가서 한 게임이 있어요. 한몸 잊기라고 하는 게임인데 털실을 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을 껴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옷걸이처럼 쫙 연결을 했어요. 막 재밌다고 넣었는데 이게 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 넣었단 말이에요. 서서 넣는데 애가 끼니까 이제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저쪽 사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니까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플려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비스무리하게 서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고통이 덜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네가 가장이니까 돈 다 벌어와. 당신이 아내니까 다 해야 돼. 여자니까 다 해야 돼. 그런 거 없고요.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원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니까 집사님이니까 알아서 해야 나는 이제 겨우 청년인데요. 뭐 저는 그냥 포신건데요. 그게 아니라 서로 힘들 땐 받쳐주기도 하고 안 됐을 땐 잡아서 일으켜주시기도 하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우리 김선희 성도님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보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보냈어요. 근데 첫 답장이 이제 왔는데 아마 고민하시면서 답장을 하셨겠죠. 그죠? 그냥 하셨나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그 생각나는 대로 보낸 답장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목사님, 장님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 축하받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저 축하해줬잖아요. 다 감사했지. 저한테 축하해주신 분이었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축하받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축하받을 일이구나. 그렇게.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 멋지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고 왜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하받을 일이구나. 할렐루야. 내 아이가 태어나면 작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직 자꾸 이제 4살 됐잖아요. 이제 우리 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4살이에요? 그러더니 그럼 아빠 20살 되는 대학교 되는 교회도 있어요? 대학생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와 막 이래요.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연수가 지나면 연수에 맞는 성장을 기대하는구나. 팔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오른팔만 잘하면 되고 왼팔만 잘하면 되고 발가락만 잘하면 되고 그건 기억이잖아요. 같이 잘하셔야 되죠. 아멘. 교회만 잘 되는 거 아니라 교회가 잘 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아멘. 사업도 잘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교회를 적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거예요. 건물이 멋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에 흉내낼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도 의미를 둬요. 뭐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내 욕심보다는 남의 욕심을, 남을 더 채워요. 지난번에 그 야유회 갔다 오니까 아주 보이더라고요, 비전이. 서로 자기가 드시려고 하지 않고 서로 애기들 먹이려고 서로 그냥 먼저 봉사하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교회에 불협화음이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져 나갈 때, 세워져 나갈 때 나중에 짓고 나보니 바벨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씩 연결되어서 완성본을 봤더니 노아의 방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놨던 교회처럼 여러분 각 사람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경건한 모습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시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비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 부실하면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셔서 괜히 후천거리지 마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잘 붙들려 있는 교회.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충분한 처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데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